처음 되는 주에, 예쁜 목사님 처음 되는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게끔 허락해 주십니다. 성찬식을 해보는 거죠. 목사는 뭐가 목사냐?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목사인 거예요. 소유교는 전도사도 할 수 있잖아요. 강도사도 할 수 있고 부목사도 할 수 있는데 성찬식은 담임 목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찬식을 이제 처음 목사가 돼서 해본다는 건 뭐냐? 이제 앞으로 당신은 이제 목회를 할 때 이 성찬식을 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라. 그런 이제 목사님 배려겠죠. 처음 목사가 됐을 때. 근데 대부분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 생각이 깊으셔서 그렇지 성찬식을 안 해볼 수도 있어요. 목사 됐다고 다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뜻이 깊어서. 그런데 실제로 성찬식을 그러면 언제 했냐? 제가 목사가 돼서 근 10년은 못했던 것 같아요. 성찬식을. 왜 못했냐? 이제 그 본목사의 사역의 길이 열려서 갔어도 본목사도 못했겠지만은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성찬식을 하기가 좀 그랬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긴 했었지만 그게 좀 정식적인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성매 갔을 때도 6년을 목회를 했지만 성찬식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분들은 손만 붙어있는 성도였지 살아있는 성도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 의식도 없고 예배 시간도 못 지키고 그 절기도 없어요. 이렇게 부활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너무 삶이 찌들고 각박했기 때문에 주보를 처음에 만들었죠. 주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도 주보에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주보 찾듯이 이제 그 선교팀이 왔을 땐 주보를 찾는단 말이야. 네, 목사님 주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보가 매주 주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새로운 교인이 왔을 새로운 그 팀이 왔을 때 주보가 필요한 정도로 주보를 못 만들 정도로 열악한 교회인 거죠. 주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의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주 감사절이면 맥주 감사 헌금을 주보에다 끼워갖고 냅니다. 그게 뭐냐? 다음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주보에 끼워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주보에다가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끼우면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주 헌금도 부담스러워서 못 드릴 때가 많은데 그걸 끼운다는 자체가 뭐냐? 시험이 들 수도 있잖아. 맥주 감사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보를 안 만든 거죠. 그리고 맥주 감사절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부활주일이면 뭐 떡도 하고 뭐 큰 행사니까 뭐 계란도 삶고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 부활주일인지도 몰라. 왜 주보가 없고 그 주보에다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띄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감사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또 뭐예요? 주여 정헌금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어떻게 부활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리겠어.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쇼크였죠. 부활주일에 계란 못 먹는 뭐 생일날 미역국 못 먹듯이 엄청나게 그 큰 충격이었어. 아무도 부활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고 뭐 계란을 삶아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 계란을 이제 삶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삶으세요. 그래서 내가 계란을 삶을 줄 알아야지. 계란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자매님하고 왔는데 목사님 어쩐 일로 계란을 내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부활주일이라서 잘 못 삶지만 어쨌든 삶았습니다. 이거 좀 드셔요.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게 뭐야? 너무 뭐를 성도 한 30년 교회 다녔는데 뭐를 전직 목사님 가르쳤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제대로 익힌 게 없어.
그렇게 뭐 학습을 해본 적도 없고 세례를 해본 적도 없고 집사를 임명해본 적도 없고 성찬식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부활절을 드려본 적도 없고 뭐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야 되는 거지 안 삶아야 되는 것조차도 가르쳐 주기가 참 애매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교회니까 이제 성찬식을 당연히 못하죠. 성찬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형 교회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매번 하고 여러 번 합니다. 그건 무슨 수준이냐면 대형 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의 교회라는 거야. 최고의 수준의 교회니까 성찬식을 할 만큼의 영역이 있고 그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일상이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쬐끄만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는 목사가 거의 없듯이 성찬식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든 거야. 그게 그 조그만 교회 사실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한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성찬식도 정말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크로스웨이 처음 했을 때 사람들 그러고,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헌신 예배 드리고 매주마다 뭐 특별한 행사 있는데요. 맞죠? 뭐 안나 헌신 예배, 뭐 호산나 헌신 예배, 뭐 엑스더 헌신 예배, 무슨 놈의 헌신 예배. 그래서 제가 전도사될 때 맨날 그냥 자매 보고 헌신 예배 글씨 붙여놓으라 그러면 막 성경에 시기대 또 이렇게 뒤져보면 헌신 예배 자는 게 있어. 근데 앞자가 없을 때가 많잖아.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는 맨날 이렇게 이렇게 파갖고 이렇게 붙여놓고 또 전부 때 올라가서 프랭카드 이렇게 무슨 봉양을 붙여놓고 그러는 게 우리 일가인데 그게 뭐가 어렵고도 없지요. 맨날 하니까. 근데 왜 개척교회는 어렵냐? 처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처음 하니까. 막상 처음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기름 부음이 쌓이는 순간까지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야. 하여 기도회가 왜 어렵냐? 하여 기도회 처음 드릴 때 그 내공이 전혀 안 쌓였잖아요. 그 내공을 쌓는 데가 너무 영양적으로 탈진이 오고 쓰러질 정도로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무기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뭐죠? 하여 기도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뭐 대형교회 다 있잖아. 뭐 금요철화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하여 기도회를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요 40명 모이고 50명이 모이는데도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아니 50명 중에 그렇게 인물이 없어? 사모님 예단에서 사모 머리 아파갖고 못 드리고 뭐 그는 50명 중에 그러면 한 명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 그 정도 수준인 거지. 드려봤자 한 2명이야.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 나도 드리면 목사님도 기도 훈련이 안 됐으면은 그냥 지방에 들어가는 거야. 예배 끝나고. 그러면 그 지사님이 기도하러 갔다 참 민망하잖아. 목사가 들어가갖고 앉아있으니까 참 이거 참 나 기도를 하고 가기도 뭐하고 뭐 눈치가 보이잖아. 그 목사도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 중에 가장 강한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도 뭔 훈련을 받았냐면 성도보다 늦게 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다 가야 전도사가 문 잠그고 가잖아. 근데 이놈은 무슨 방언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대부분 집사님들은 밥 해주느라고 빨리 가는데 애들이 다 컸는지 뭐 남편이 이 밥을 안 먹는지 하여튼 뭐 7시까지 기도하는 분도 있어. 그러면 시계를 몇 번 쳐다보다 안 가. 그러면 아주 막 그냥 진에 빠지는데 하여튼 7시 한 반쯤 되면 가거든. 그럼 또 가고 이제 하는데 그게 굉장히 훈련이야. 전도사 때는 죽을 맛인데 목사가 딱 됐을 때는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성도보다 오래 못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가 쉬워요. 그럼 자기는 기도를 그냥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목사가 됐긴 됐는데 영역이라는 게 목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영역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새벽 예배 드리려니까 못 일어나. 너무 머리가 아파. 또 사모님은 직장 다니니까 또 뭘 일어난다고 아무지. 자기도 일어나야 하니까 막 4시에 일어나야 막 눈이 핑핑 돌지.
그것도 50명 교인 중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지. 그러니까 뭐야? 교회가 1년, 2년, 3년 되면 어떻게 되냐? 50명이 빠져나가는 거지. 뭐가 빠져나가나? 장로님 권사님이 본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 목사님 미안한데요. 도저히 저 교회 섬기지를 못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이 와갖고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다시 본교회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참 명이 안 되잖아. 부목사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서 50명을 떠주는 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성도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지.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혼이 피폐한 거지. 그래서 1년, 2년 눈치 보다가 다 본교회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영역이 탁월했어요. 전도사님 때 영역이 탁월했어. 그래서 수련을 해서 3회 금식에서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잡아 그러고 막 방 터졌단 말이에요. 전도사 때도. 그리고 목사 때도 영역이 엄청나게 나겠어요. 기도 많이 한 목사님들이 많았거든요. 40일 금식, 20분씩 하는 목사. 그래서 목사님들이 긴장하는 게 이 양반이 수원에다가 기축을 하면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고 영역이 탁월하니까 갈까봐 너 여기 수원에서 개척하면 너 죽여버린다. 너 여기 완전히 노예에서 매장하니까 수원에다 개척하지 말고 저 동탄에다가 같이 개척해라 할 정도로 본목사를 경계했단 말이야. 왜냐면 영역이 탁월했고 기도가 탁월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한 게 기도고 전도잖아.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탁월해. 뭐 나이가 많고 오래 목회했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게 본목사님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더 영역이 있고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안 돼요. 담임 목사는 안 돼. 잽도 안 돼. 새벽 예배 못 드려. 새벽 예배 드려도 기도도 10분도 못 해. 그러면 어느 성도가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에 출석하겠어. 그리고 새벽 예배 5분도 10분도 기도 못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견뎌내지를 못해. 기존 신자들이. 그래서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훈련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아니 얼마나 명확해. 술 맡은 자는 자가 붓기 된다며 2년 전에 예언했잖아. 13절에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이 바로의 잔에 그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얼마나 요셉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그게 예언자들 중에서요 하나님이 곧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대부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된다고 말씀을 받을 정도면요 최고의 선지자고 최고의 필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앞으로 술 맡은 가름장이 잘 될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사흘 만에 회복된다잖아. 그게 요셉이 얼마나 타고난 영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어. 몇 년을 담갔어요? 3년을 담가놨단 말이야. 그렇게 탁월하게 몇 월 몇 시에 날짜까지 맞출 수 있는 탁월한 예언가였던 그 선지자였던 요셉을 하나님이 3년이나 담가놨어. 근데 하물며 이런 훈련이 전혀 안 된 인간들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르셨겠어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개척만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처럼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볼 때처럼 오는 게 아니라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드려. 사모님 앞으로 지 혼자 드려야 돼. 왜냐면요 집사님들이요 뭐 하는 사람이야? 기도로 훈련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말씀으로 훈련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 교회에 남아나지 않고요 기도로 훈련이 안 된 교회 목사님 밑에서 붙어 있을 성도는요 없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선배 목사가 이런 거죠. 야 김 목사야 너 개척하고 싶으면 저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너 3년 훈련 받고 와라. 그러면은 한 2달 훈련 받고 아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저 개척 시켜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 내가 돈 줄게. 또 몇 명 붙여줄게. 개척해봐. 10년이 가도 사모님은 일 가고 목사님은 목회가 안 돼서 뭐 요양원 같은 데 가서 그냥 봉사활동 하시고 다른 딴 교회 나가. 그 왜 그럽니까? 그 첫 단추를 잘못해서 그래요. 첫 단추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구 안 나간다 그랬잖아. 그럼 목사는요, 기도로 뚫어내야 돼. 개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척해도 교인이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사모님 병들고, 자식도 예상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야? 기도가 중요한 거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수준도 될 수 있고요.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수준도 되고, 내 자녀도요,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이게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인 거야. 나에게 맡겨준 거잖아. 이 세상에 어느 훌륭한 분도 아버지라고 안 하잖아. 우리 아버지만, 육신의 아버지만 내 아버지잖아. 그것처럼 이 세상에 뭐 조카들도 있고, 이웃집 딸도 있고, 뭐도 있지만, 내 딸, 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한두 명밖에 없잖아. 그게 뭐야? 첫 번째 목양의 대상이 돼야 돼.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개척에서 뭘 훈련시키냐, 뭘 제자시키냐. 사모님부터 맨투맨으로 그 제자 훈련시켜요. 그리고 자녀들을 제자 훈련시키죠. 제자 훈련시킬 때 가장 쉽게 시키는 방법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요, 삶의 일부가 돼야 돼. 아주 익숙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요. 뭣도 모르는 애들을, 여러분 방언 안 터지면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도, 목사님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새벽 예배 드리게 하는 거야. 그럼 얼마나 피곤했어, 그 애기들이.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생 때 돼갖고 대예배 드리는 애들 봤어요? 없어요. 대예배를 드리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공과 시간 애들 떠들잖아. 10분만 예배 드려도 장난치잖아. 근데 대예배를 드릴 정도로 되면요, 인성이 훌륭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예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대예배를 드리는 거는 둘째치고 새벽에 깨우지. 그 새벽에서 1시간 기도하라고 붙들어 놓지. 그러면 한 5분 기도하다가 엄마 옆에서 자겠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요, 떠듬 기도를 배우는 거야. 엄마의 영이요, 그 아이에게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요, 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엄마가 3시간쯤 하는 기도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5분, 10분이 그냥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되면요, 엄마가 하고 동력자가 돼갖고요, 엄마는 3시간 하고 얘는 1시간,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1시간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울 때는 사실은 그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 뭐 친척 사촌 누나가 방언을 받았어. 아니면 우리 동네 누나가 방언을 받았어. 언니가 방언을 받았어. 그럼 나도 방언 받고 싶잖아. 언니 어떻게 해서 방언 받았어? 3일 금식하고 받았어. 그럼 나도 3일 금식하는 거야. 언니 어떻게 기도해? 나 초록 기도해. 그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언니는 기도하면 옆에서 조이잖아. 근데 계속 그 언니가 영으로 기도를 하면은 영이 열려 안 열려? 열린단 말이야. 영이 열려서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야. 나도 방언이 터지고 기도의 영이 붙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기도 세미나 시대라는 거야. 목사님 또 목회가 너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 세미나 하는 교회가 연세종합교회 힌두스탄에 간다고. 가보면요, 80%는 졸고 있어요. 정신줄에 나가고 막 힘들어해. 왜? 목회가 치치도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영이 센데 가니까 뭐가 안 되겠어. 그 줄을 잡기가 힘들겠어. 그러니까 막 계속 졸고 막 딴 생각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요, 기도는 세미나 가서 배우는 게 아니야. 세미나 가서요, 기도 책 몇 권 읽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몇 번 듣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기도는요, 맨투맨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기도를 안 시켰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변화산에 데리고 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놈 데리고 갔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요, 세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놔도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 예수님 제자가 12명이 나중에 다 붙었지만요, 3명의 사람을요, 기도시키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걸었어. 예수님이 오병리의 기적의 생애를 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고쳐주는 거에도 생애를 건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데도 생애를 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생을 주님이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3년 6개월을 뒹굴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요, 기도로 열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으면요, 평생 가도 기도가 안 열릴 수도 있어. 내 주변에 누가 기도가 열렸어. 근데 그 사람하고 가까운 동네 살아, 아니면 그 사람하고 한 교회 살아. 그거는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강령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간에 뭐예요? 기도를 배우는 거야. 그 사람 기도할 때 나도 가는 거지. 따로 가갖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또이또한 사람 더 둘이 붙어도 둘이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탁월한 사람, 권사님이나 뭐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있으면요, 기도는 옮겨 붙게 돼 있어요. 졸음의 영도 옮겨 붙듯이 기도의 영도 옮겨 붙다. 그러면 내가 방언할 줄은 몰라. 근데 영이 너무 사모해 방언을. 근데 방언이 이마의 수준은 아니야. 근데도 육성으로도 기도가 이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려.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막 그래. 그럼 하나님이 사모하면 또 방언을 줘. 그럼 막 통역도 오고 막 예지도 오고, 그때부터 신유도 오고 축사도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 그냥 기도가 배워져야 돼. 기도가 배워져야 돼요. 목사 자격증만 있다고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 할 수 있어요? 못해. 저는 영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할까 막 3일은 귀신들한테 시달리고,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 화장실 갔다가 오라고 그러잖아. 귀신이 따라 붙으니까, 영이 이렇게 맑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화장실 따라 붙으니까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줄초성 나는 사람도 많잖아. 장례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화장실 갔다가 할 정도로요. 영이요, 여러분이 다쳤으니까 장례식을 못 가는 거죠. 영이 열리면요, 무서워서 못 가. 그래서 옛날에는요, 인산부도 장례식 안 갔어. 그리고 애들도 장례식 안 갔어. 그래서 제가요, 이모할머니,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죽었을 때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때는 그게 국룰이야. 애들은요, 장례식장에 안 왔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몰라, 그걸. 그러니까 꼬마도 보이고, 막 청년도 보이고, 막 그런데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어둠의 영이요, 너무 무서워. 이게 확실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목사도 장례 예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야. 강력한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요, 안 믿는 사람이 죽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애매하게 나오다가 죽는 사람. 근데 뭐 또 하나님이 진짜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애매한데 하여튼 가족들이 기독교 장로를 드려준다는데 기독교 찬송가를 전혀 몰라. 교회 찬송가를 전혀 몰라. 그리고 다 안 믿어. 그런데서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뼈를 담그는 것보다 더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니, 화장을 하는데 2시간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양훈이 아버지 화장하시는데 2시간 동안 양훈이 고모가 신앙이 좋더라고. 고모부가 장로님 권사님과 그래. 그래갖고 양훈이 엄마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아버지 넷이서 양훈이하고 2시간 동안 이제 화장이 다, 원래 사람이요, 애들은 1시간 정도 타고 사람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타거든요. 그 2시간 동안 계속 잠시 세상에 내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그게 뭐야? 대단한 영성이야. 장례식 엄마입니까? 못해. 장례식은요. 여러분, 조금 갖다 놓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아니잖아. 예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예식자 들어가는 건요, 정말 쉬운 거 아니야.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 맡길 수 없는 게 뭐야? 예식이에요. 예식. 그러니까요, 이 장례를 한번 치렀다, 그것도 불신자 장례를 치렀다는 건요, 특별한 여건을 가진 거예요. 이게 호스피스에서 암 환자들 막 한 달 살고 뭐 2달 살고 5달 사는 사람 기도해주는 그 영성만큼이나요, 장례식은요 굉장한 영성을 가져야 할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성찬식도 뭐예요? 10년이 목사가 돼도 하나님 허락하지는 못한다니까. 이게 나도 준비가 안 됐고 그 사람도 준비가 안 되니까 못해.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성찬식을 하는데 정말 하늘의 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둥기둥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제가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이제 된 거예요. 목사는요, 장례식, 성찬식, 결혼식 이거 할 줄 아는 목사가 되면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노회장도 할 수 있고 조회장도 할 수 있고 뭐 한교촌 회장도 하고 목사자 들어가는 감독님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 못하고 성찬식 못하고 결혼식 못하면요, 그건 아주 애기 목사는 거지. 아직 수준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요,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목사님에게도 가문의 영광이고 성도들도 가문의 영광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대형교회 다니니까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성찬식 하시고 뭐 목사님 주례해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정말 생애에 진짜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거는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는 한 30년 됐고 목사가 된 지도 지금 한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장례식 3번 해봤고 제가 도의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선민이 도전지 한다고 해갖고 제가 도의 예배 드리니까 선민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시골에 사는 이제 동서들하고 이제 선민이 이게 김경민 기사님 동생들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강릉이죠. 내가 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일잔치 내가 드리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철이 형님 돌아가셨을 때도 이순 선생님도 그렇고 양내 아버지도 내가 3번을 거의 생 불신자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3번을 내가 장례식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권사님이 죽어도요 장례식 힘들어요. 장로님이 죽어도 힘들고 목사가 죽어도 힘든데 하물며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우리 영철이 형님 물론 윤수기 지사님 믿음 좋지만 그 사람 장례식 할 때 힘 안 들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윤수기 성도님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또 한동안 쉬었다가 우리 교회에 왔지만 또 참 우연히 우여곡절이 많으셨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윤수 형제는 뭐 아침에는 추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49제 드리는 형제잖아요. 그 수준이 제사 드리는 수준의 사람이다.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분 낙골 땅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가 안 되면요, 목사 노릇 하지 마. 사모도 하지 말고, 권사도 하지 말고, 장로도 하지 마. 목사 산모 중에서요, 병 걸려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회가 안 되면요, 병이 먼저 가요. 그래서요, 투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수두룩하고요, 안 걸리고 누게로병, 알츠하이병, 파킨슨병 걸린 사람 수두룩해. 그럼 다 병이 뭐 영역이 바닥이 나서 병이 왔다고는 할 수 없죠. 뭐 육신적으로 고생해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질병에 노출돼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영성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이요 깊이 침체에 빠지면 마귀가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뭐냐, 물질을 걷어가고요, 성도들이 피폐하고요. 그런 현상이 오래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투석하시는 교회들을 수두룩히 봤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요, 건강하게 죽는 것만큼요 복받은 목회가 없어. 교회가 큰 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하게 70까지 은퇴할 때까지 무슨 누게로병 파직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자연사로 죽는 교회가요 거의 없을 정도로요.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요 엄청나게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월 동안에 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대단한 영권을 가진 요셉을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당간하냐? 이건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맞아요. 너 교회 지어주면 목회할래? 그럼 감사하죠. 성도 몇 명 보내주면 너 할 수 있어? 100명 떠줄까? 30명 떠줄까? 20명 떠줄까? 훌륭하시죠.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동생쯤 돼야 그런 수준의 목사님인데, 근데 중요한 건요, 너 가서 3년만 기도하고 와. 이게 맞아. 기도를 안 하는 목사를요, 양떼를 맡겨줘도 양떼가 다 흩어지고요, 교회 다 맡겨줘도 교회 다 말아먹어.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야. 3년을 가르쳐 준 거죠. 3년 6개월을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3년이 됐잖아. 그 요셉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3년 훈련을 받아야 돼. 3년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쓸만한 인간 되죠. 지 풀에 지가 잘 나가고 뭐 할 것 같아도요, 지 뜻대로 안 되는 게 목회야. 그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목회 말고 다 잘한대. 그런 목사 많아. 진짜 탁월해. 진짜 똑똑해. 진짜 잘났어. 근데 목회가 안 돼, 그렇게. 근데 큰교회 목사님들 보면 어떤 때 보면요, 잠바 입고 왔고요, 꼭 시골에 아저씨처럼 생긴 목사님도 있더라고. 유명한 목사님 말고 큰교회 조그만 교회 있잖아, 안천명 뭐. 굉장히 그냥 아저씨가 그냥 좀 말도 오느라고 좀 바보 같아. 근데도 목회를 잘해. 왜 잘하? 탁월한 기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탁월한 기도의 영역. 이거는요,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서 기도는요, 능력이야. 기도는 능력. 심어지면 주신다 약속하시. 그 말씀은 기도는요, 아멘 하면 능력이로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 아멘. 기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 가문에 옥에다 갇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옥에다 갇혀놓으면 얼마나 괴로워. 정도전도 아니고 여러분 허전도 아니고 유배지한 저 흑산도 같은데 여러분 갖다 놔봐. 얼마나 미쳐버리겠어요. 죽을 지경이. 사람도 한 명도 안 오는데 가서 기도나 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그 하나님은 기도로 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쓸만한 목사가 없냐? 유학파, 큰 교회 출신, 그리고 뭐예요? 명문대 출신은 많아. 목동제교회에서도 우리 그 예전에 선업들 엄청 많이 도와줬고, 한 4년인가 도와줬는데, 제가 목동제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한 가지를 봤대. 너 학력으로는 꿀리지 마. 이게 목사가 생각해도 아들이 딱 됐는데 학렬이 뭐 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뭐 물고 늘어지잖아 성도들이. 그랬어요. 학력을 유학을 시켜가지고 최고 학부로 나오는 거지. 이재용 씨 어디 나왔어? 하버드 나왔을 거예요? 네. 옛날에 뭐 이병철이가 이번 인물을 줄 때 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새 제3세대 제보이들은요 학력을 보잖아. 사람들이 그 삼성도 LG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학력을 보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학력이 딸리면은 사람들 물고 늘어지잖아. 우리 목사님 고등학교 나왔네, 뭐 전문대 나왔네. 그럼 뭐 쥐고 물고 흔들어지잖아. 근데요,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명문대 출신, 유학파 출신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교회를 2세대, 3세대 물려받으면요, 다 친체 아직고요. 제대로 훌륭한 인물이요,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리교회도 홍도, 국도, 권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감리교도. 그리고 우리 합동 쪽이나 통합 쪽에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때 가봐요. 그 명성을 따라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30년, 50년 동안 그런 인물 안 났어. 그러면 왜 그 1세대 목사님들과 2세대, 3세대가 왜 그렇게 다르냐? 1세대는 미안한 말이지만요. 국교도 참 많았어.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목사님들도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도요. 사각산 올라가서 부여받았잖아. 사실 금지됐잖아. 그리고 매일 철야를 막 남국인 목사님은 16년 했다고 그랬잖아. 성도도 11시에 보내고 16년 동안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6시에 내려왔잖아. 그러니까요. 탁월한 영성이 있는 거야. 탁월한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로 담근 자만이 뭐냐? 하나님 있어. 사람이 나를 안 써도 돼요. 내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 돼갖고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큰 교회 목사 됐다.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한 10명 정도 수준의 목사인데, 아니면 나는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하고 싶은데, 아들을 담임 목사를 시켜놓으면요, 못 견뎌. 1000명, 10,000명 시켜놓으면요, 괴로워갖고, 고통스러웠고, 목사님이 오래 못 살고, 병이 시름시름 하는 분도 있어. 그분들은요, 아프리카 보내주는 게 하나의 뜻일 수도 있어. 그리고 한 10명 목회해놓고,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목회하는 게 그 사람은 그렇게 수도 있어. 그래서 그룹을 아버지가요, 그냥 욕심이 나서 큰 교회를 그냥 주려고 하지 말고 그룹을 봐야 돼. 아들이 그러게요. 장종직만 하면요, 얘는 끽 해봤자 300명 정도밖에 목회 못할 사람은요 300명 하는 게 맞고, 또 10명이면 10명이고 5명은 5명, 한 명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게 맞지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에 능통하다 해서 자기 아들이 기도에 능통한 것도 아니에요. 참 아쉬워요. 옛날에는 배우지 못한 목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다 유학파고 큰교회 출신이고 명문대 출신인데, 딱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는 어디서 배운 목회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하고 딱 들어보면 알아. 기도로 인도하는 거 보면요, 이거는 유학 가서 배워서 한 기도인지 진짜 성령이 임해서 하는 기도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2세대, 3세대 목사님 수도 없이 많이 만나봤지만요, 불이 내려오는 목사님 거의 없었어요. 왜? 기도는요, 이런 이유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쉬워요. 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든 옆집 누나든 우리 사촌 누나든 친언니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 새벽 예배가, 철학가. 그러면요, 내가 남국이 왔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인 것처럼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 뭐 잠을 주무시든 뭐 해. 그래도 하나님 불쌍하잖아. 그러면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
그럼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요, 영이 열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는 거야. 아멘. 이 시대는요, 합동측 목사님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합동측이 얼마나 힘들어. 들어가기도 힘들고 목사 되기도 힘들고 최고의 교단이잖아. 근데도요, 교회 간판 붙여놔도 아무도 안 오잖아. 근데요, 하나님이 여종과 남종을 쓰신다고 했어요. 지금 또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많잖아. 근데도 여종과 남종을 써. 그리고 하나님이요, 마지막 시대는요,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했잖아. 청년들이 꿈을 본다고 했잖아. 노인들이 이상을 본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을 하나님 써요. 형제인데서 세계적인 형제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자매인데 또 얼마나 하나님이 한시됐어. 그리고 미진 자매처럼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집사님 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불의 종으로 쓰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로 담궈야 돼. 아멘. 그러면요, 우리 모두 다 사명자야. 아멘. 뭐 목사만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해? 기도가 안 열려가지고 죽을 개고생하는 목사님 얼마나 많은데, 사모님 또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모님도 얼마나 많은데, 자식들 위해서 안 믿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요, 불을 받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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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요, 사모님 또 이재승 사모님 있잖아. 김윤중 목사님 사모님 부인이 이재승 사모님이잖아. 얼마나 능력자로 쓰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모도 불 받으면요, 강가로 쓰임 받아. 아멘. 수많은 사모님 막 그냥 그냥 몸에 하가 막 가득 차고 막 우울증 오고 막 자살 충동 오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 그분들이요, 교회가 가난하고 성도가 없어서 자살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를 안 해서 고통스러운 거야.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한다고 힘든 거 아니야.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요, 여러분 몸에서 진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는 게 안 피곤하죠. 성령 못 받으면 직장 생활하고 피곤하고 입이 돌아가는데 가서 예배 드려봐.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한 시간 기도해봐. 가면요,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불 받아. 아멘. 불 받아. 아멘. 그래서 불 받아야 사모의 직도 감당할 수 있고, 아멘. 네, 또 집사님 직도 감당할 수 있고, 자매님 직도 감당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불의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3년을 담으시는 거예요.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1장 10절부터 보면,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니 우리 꿈을 꿀 때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여세전도단도 가고 인터컵도 갔는데 사람들이 책으로 기도를 배웠어요. 책으로 기도를 배운 사람하고요, 기도의 영이 임한 사람하고 다르죠. 이 실전과 운동은 다르거든요. 내가 태권도 7단이라도요, 두드러 맞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으로 배운 사람들은요, 10단을 따도 10단은 없고 그냥 9단까지 있는데 해도 맨날 두드러 맞아. 그게 골목 대장이라고 했잖아. 싸움밖에 할 때 싸움으로 배운 주먹하고 태권도 3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전 무술을 배워야 돼. 실전 무술은 뭐야? 가라데 주진수잖아. 그러니까요, 실전 무술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도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기도는 세미나로 배우는 게 아니야.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붙어서 기도가 능통할 때까지 담그는 게 기도예요. 배우는 거야. 그래서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요, 기도의 훈련을 해요. 내가 그렇게 커지면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으라 그래도 감옥에 안 있어. 어디에 갖다 써,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감옥에다가 왜 갖다 놨냐? 기도시키려고 가잖아.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기도부터 시키지, 세상의 사역자들처럼요, 따라다니면서 하질 않아.
그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데모하는 놈들이 지금 다 해먹으니까 나라가 전무형이라는 말처럼요. 데모한 애들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철학이 없어. 그러니까 참 나라가 저지경이 된 것처럼 목사들도요. 싸돌아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도사들 따돌아다니냐. 부흥사들 쫓아다니는 선교단체하고. 그래서 학교를 거의 안 가. 책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목회를 딱 자기가 해보면은 신학교를 배운 거는 3년만 지나면 써먹을 게 없어. 그래서 계속 세미나 다니는 거야. 너무 실력이 바닥이 나니까. 그래서 뭘 좋아합니까? 말씀 세미나, 성경 통독 세미나, 성경 가르쳐 주는 세미나 가서 막 배워갖고 오잖아. 기납점, 성경 공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런데요, 해보면 안 돼. 왜? 성도들 수준이요, 목사님 수준보다 더 높아. 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어정쩡한 목사님이 설교해봤자 은혜스럽지도 않아. 그게 뭔 소리인지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 어떤 목사님 설교가 통하냐? 기도하는 목사님 설교가 통해. 아멘. 기도라는 거는 아멘. 대단한 거야. 산에 들어서 옮겨지는 게 기도야. 아멘. 산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멘. 기도야.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결혼식 3일 지나고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야. 그 대단한 영권이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살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한 영성이야. 예,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소원이 예배 드려주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졌긴 이루어졌는데 좀 애매하게 이루어졌어. 사도신경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를 한 장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시편 23편을 읽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 죽도 없이. 그래서 참 내가 받아들였으면 난 저렇게 예배 안 드릴 거야. 근데 나는 또 차다니까 형이 나한테 시키지 않는 이상 내가 또 주저넘게 나설 수는 없잖아. 근데 참 우리 엄마 아쉬워. 내가 만약 우리 엄마 팔선 예배를 드려준다면 그렇게 예배 안 드려. 찬송가는요 내 삶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찬송가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이 찬송가에 녹아드니까 장례식장에 찬송이요 갈 때요 눈물이 나는 거야. 비는 막 옥수로 쏟아지는데 기독교 장으로 안 하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는데 이놈의 인간이 간을 안 씻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불렸지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목사님이 찬송가가 끝나야 집어넣는다 생각한 거야. 근데 나는 집어넣어야 찬송가가 끝나는데 이게 타이밍이 서로 안 맞으니까 조율이 안 되니까 믿는 사람 장례를 많이 치러보는 분들은 찬송가가 끝나면 바로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장례만 계속 치렀기 때문에 목사님은 모르잖아. 이렇게 목사님은 비가 오는데 감에 안 집어넣으니까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있고 그 사람은 목사님 찬송가가 안 끝나니까 감을 못 집어넣고 있고 이런 애뿐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도요 내 평생에서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송가 처음 불렀던 것 같아. 그게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수도 많은 세계 최고 큰 교회도 있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밥그릇도 없는 교회에 밥그릇 가지고 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그분 마지막 가는데 그 찬송가를 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신 거는요 보통문이겠어? 하나님 특별히 김 목사 사랑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이런 선생님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제가 그 윤수 형제한테 가서 예배를 몇 번씩이나 드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요 불신자의 마음을 열 수도 있어. 아멘. 그리고 예배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힘이 있고요. 49제 드리고요 제사 드리는 어둠의 악한 영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우리 윤수 형제가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세게 밀면요 그게 허무한지 깨달으면서 우리 제사 안 드릴 겁니다. 우리 목사님만 모시고 예배 드릴 거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아멘. 예배 성공해. 아멘. 예배를 드려달라는 게요 최고의 능력. 아멘. 최고의 능력. 아멘. 여러분 성찬식 해봤어? 성찬식을 해본 목사는요 최고의 목사야. 장례식을 해본 목사는요 더 훌륭한 목사님이지. 그게 성찬식 장례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주례도 하는 날이 오게 하고 했지만 어쨌든 한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능력이에요. 워낙 그 교회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많으니까 매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요 10년간 진짜 성찬식을 몇 번 했는지 손에 꼽을 정도잖아.
그 정도 수준의 아직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도 영상식 할 수 있고 우리도 장례식 할 수 있고 우리도 주례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가 되면